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렘넌트들이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렘넌트들이 모자를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계시록 8장 3절 5절 말씀처럼 천사가 내 기도를 나누고 내가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는 이 사실을 렘넌트들이 인지하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이 7명의 렘넌트들의 기도 특징이 있어요. 우리 가장 잘 아는 요셉. 이 요셉은 뭐였냐? 기도를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도 없었고 소리 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도 없었어요. 우리는 약간 부르짖으라고 할 때 좀 뭔가 어색하고 뭔가 좀 민망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거조차도 할 수 없었어요. 두 번째로 모세. 이 모세는 어땠냐? 하나님께서 굉장히 고난 속으로 몰아가셨어요. 이 고난 속으로 40년 동안 왕궁에서 있었는데 그 또 다른 40년 동안 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최고의 준비를 하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응답을 우리가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을 통하여서 이 보디발의 집이 형통케 되는 복을 받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에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볼 수가 없다. 바로 왕이 요셉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처럼 요셉과 모세는 고난 가운데 있었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준비시켜줬어요. 그리고 사무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떻게 했냐? 외로움 속으로 몰아가셨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혹시나 내가 외롭다, 쓸쓸하다 그런 렘넌트들이 있다면
사무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됐냐? 미스바 운동으로. 사무엘이 혼자 있었을 때 뭐 했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 랩런트들이 이 생각을 조금씩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아무도 없는 저 목동에 있었어요. 목초지였죠. 목동으로 있으면서 다윗이 보는 거라고는 그냥 푸른 초장, 그냥 하늘, 그리고 양들 이거밖에 없었어요. 굉장한 지루했겠죠. 굉장히 이 지루함 속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십니다. 근데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냐? 이 넓은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엘리사라는 인물은 다른 사람들이 가치 없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최고의 가치를 두었어요. 다른 사람은 출세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했는데, 이 엘리사는 남들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 생을 엘리사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도단성 운동으로 이게 연결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에게는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한 말씀, 그루터기를 남기는 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바울과 초대교회,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들은 기도 속에서 먼저 응답을 받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이제 해야 할 게 있어요. 뭐라냐? 아침에는 준비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 그냥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 그거를 전부 기도로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학교에 갑니다. 제가 학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최고로 성령 충만 주시고 나를 학업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 무거움, 두려움 가운데로 몰아가는데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흔드는 이 흑암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꺾어 주시옵소서.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라고. 낮은 여러분들 활동하는 시간이잖아요. 정신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을 건데 의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것이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획들이 있어요. 그거를 찾기를 바라고, 밤에는 이제 마치는 시간이잖아요. 10분이라도 좋고 5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니면 1분이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굉장히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래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먼저는 여기서 굉장히 뭔가 많이 썼잖아요. 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낙심을 잘 하는 사람은 내가 좀 환경이 안 좋다, 내 상황이 지금 안 좋다, 그럼 뭐부터 하려고 하냐? 낙심부터 하려고 해요. 그리고 공부하기 싫은 친구들은 조금만 문제가 오면 핑계를 대잖아요. 랩런트들이 조금만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7명의 랩런트 중에 고난도 괜찮고 외로움도 괜찮고 내가 무응답도 괜찮은데 지금 내 생각이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이 치유를 얻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을 날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응답받는 기도예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 랩런트들이 응답을 받아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예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냥 기도하든 내가 무의미하게 기도하든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함이에요. 여러분들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학업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정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내가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학업에 대한 압박을 얻을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여러 가지 뭔가 공부하기 귀찮고 싫고 이 상황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절 말씀에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 이 모세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고 계속 불평불만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려고 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모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실 것 같으면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용서의 응답을 주세요.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기도할 때 무엇이 무너지냐?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요.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나를 분열시키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무슨 역사가 있었냐? 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온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때 옥문이 열리는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하는 천사를 통해서 탈출하는 그러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알겠죠? 렘넌트들이 기억하면 돼요. 아, 내가 기도할 때 정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진짜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정말 불가능한 일이 응답받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이 축복을 먼저 생각하며 누리시면 돼요. 아침에 내가 생각할 때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렘넌트들이 진짜 내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내가 낮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구나. 진짜 내가 저녁에는 하나님께 내가 조금이라도 집중해야겠구나. 이 마음을 먹는 순간 여러분들 이제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냐 봅시다. 기도자의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그 주기도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성경 본문을 읽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 대상. 우리의 기도 대상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죠, 우리한테. 내가 기도하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걸 봐야 되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리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살고 죽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다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도자의 자격이 있어요. 어떤 자격이냐?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할 것이냐? 기도자의 자세.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아까 말했죠.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천군 천사가 동원돼요. 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까? 그냥 미사일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하잖아요. 우크라이나 막 전쟁하는데 그
그 몇십억 되는 미사일 가지고 토끼 한 마리 잡으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기도의 축복을 주셨는데 나 하나 그 이익을 위해서 유익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어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돼야겠냐? 복음 확산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 학교와 가정과 내 현장에 하나님 복음이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 생활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고 네 번째로 우리가 아까 성경 본문 읽어보면 주기도문 하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어떤 것이냐? 우리 빚진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빚이 있었는데 그걸 탕감받았어요.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누가 잘못했을 때 우리 그 용서 못하잖아요. 그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원죄가 해결되었구나. 나는 이 어마어마한 죄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하나님 떠난 죄, 죄 문제, 사단 문제 이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해결받았는데 거기서 내가 해방받았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남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분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내가 상처받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현장에서 친구랑 살거나 누구랑 같이 지내다 보면 상처받는 일들이 많아요. 그때 분별할 수 있도록 이것은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까 말했죠. 내가 의미를 찾고 하나님 계획을 찾는 거라고. 이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갱신시키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렘넌트들이 기도하시고 여섯 번째로 또 사단의 권세 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어마어마한 권세의 미사일을 가지고 흑암을 꺾는 내 현장에 역사하는 나를 혼미케 하고 미혹해 만든 흑암을 꺾는 그 축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내가 응답이 왔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결론이에요. 렘넌트들이 기도하기 전에 우리 렘넌트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할 거 세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화목하고 오라고 했어요. 누군가 내가 싸울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 못할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에 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먼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려라 이 말씀이고 그리고 결론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우리의 목표가 이거예요.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 현장과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우리 렘넌트들이 참고해야 될 말이에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비판하지 말라. 왜냐? 네 눈 속에 들보가 있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잘못이 더 큰데 남에 대한 비판이나 남에 대한 우리 막 뒷담 잘 까잖아요. 그런 것들. 근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그래서 랩런트들이 오늘 제목이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인데 이미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제목을 좀 바꾸면 응답받은 자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필요한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랩런트들이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나에 있는 현장에 천군천사가 동원된다는 사실을 생각했을 때 내 기도가 어떻게 돼야겠는가? 정말 그냥 나의 그 사소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 유익, 내 이익 따라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우리 랩런트들이 한 주간 회복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랩런트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사단이 이를 순간순간마다 모르게 하고 놓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흑암을 예수 이름으로 꺾어 주옵시고 정말 랩런트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